저희들 조금 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마지막 곡을 함께 하셨는데요. 아시는 찬양이었나요? 고개를 한번 아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모르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은혜가 있으니 모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찬양을 부르시는데 다들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은혜 받은 게 다 보이더라고요. 찬양을 모르시면서도 그 찬양을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가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주마 약속한 축복을 대신하여 받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생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정착해온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루스는 브엘세바로부터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의 시속이 4km 정도 되니까요. 대략 3일 즈음에 다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지금의 상태는 도망하여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어느 돌덩이 하나를 택해서 베개 삼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같으면 입이 돌아갈 상황인데요. 이 지형은 낮엔 덥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잠을 청하였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나 하며 앞뒤를 살피며 이동해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할까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환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확신을 통해 절대자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적응이라는 말은 자신이 속한 곳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란 어떤 계기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로 변화에 대한 성취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다름 아닌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위키 백과사전에서 변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특징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새롭게 되는 것도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성서적인 용어를 빌어보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 안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 예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것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가 가능할까요? 변화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남이 있어야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의 상황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그토록 염원하던 분을 꿈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저 선조들에게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 나와는 무관하였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복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변화란 어떤 관계 속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밑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을 만나준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분과의 만남은 간절했던 한 사람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인상을 받았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은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으뜸에 둘만한 만남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바울이 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로서 박해만을 위해서, 오직 박해만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이 그렇게도 박해했던 신앙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이후 그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려 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신들을 박해하며 신문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숭악한 사울이 크리스찬을 해코지할 계획으로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를 피하였고 사울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를 기용하고 함께 동역의 길을 열어준 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바울이었지만 아마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의 존재는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분명한 단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언급된 축복이었으며 야곱에게 다시 반복된 축복입니다.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그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용기와 힘과 그 무엇보다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맘입니다. 아맘은 결합하다는 뜻인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이름은 아맘, 바로 이것을 어근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그의 마술이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진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기존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사는 부락에 많은 사람들 전부로부터 왕따가 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길 때 수십 년간의 가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물가에 만들어야 하는 것을 상식에도 어긋나는 산에다가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샀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려지는 세 가지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노아입니다. 노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쫓을 때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홍수에 휩쓸려간 한 사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니 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으로 불려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고 회복하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복의 약속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통해서 변화가 성취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언약으로 자신을 바치는 행위, 즉 실행을 맹세하고 제물을 바치며 어떤 일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경건한 열심과 헌신의 표시가 함께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서원은 어떤 것을 소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빼어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직접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둥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변화는 무엇일까요? 과거와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는 행동되지 않는 상태를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란 무엇일까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서원은 자신을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서원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변화의 통 속으로 내던지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변화는 눈앞에 현실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와 확신에 찬 서원을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모습으로서 진정한 변화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그 변화를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몸체, 참을 인, RG가 됩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몸체, 몸소 실천해야 하고, 참을 인, 인내함으로써 가능하고, RG, 제대로 알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습관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동이 변하는 것일까요?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변화를 시작하시고 실현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하기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며 동행하시고 신생,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시는 은혜가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시기인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격하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